19장입니다. 1절로 6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6절까지입니다. 신앙은 바르게 깨달을수록 가치가 더 있고 돋보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원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영생의 세계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말씀들의 내용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영생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이 없는 기독교는 사실상 기독교 자체가 아닌 것이죠. 출애굽기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인류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택하신 계획 속에 두신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을 가시적으로 역사 가운데 실현시킨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자신들이 스스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노예 생활을 벗어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도 어느덧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인생들을 하염없이 고통 가운데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벗어나고는 싶었지만은 사실은 구원을 받고 싶어한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깊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이미 앞에서 읽어왔고 출애굽기 초반부에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아우성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스스로 고통에서는 벗어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원하지도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 부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었죠. 노예 생활로 익숙해져 그대로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구원을 일으키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같은 기적 안에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된 내용들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마음이 더 강팍해진 바로와
그의 군사들은 악을 쓰고 달려가 그 사람들을 점령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엄청난 기적의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노예의 근성을 깊이 박힌 노예의 근성을 빼내는 아주 소중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적들이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경외심 속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이미 깊이 배어있는, 인격에 배어있는 노예 근성을 철저하게 빼내는 작업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출애굽을 통하여 제1차 목표 지점은 어디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19장의 내용 나오는 시내산을 향하여 가는 것이 제1차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호렙산, 같은 시내산이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 떨기나무의 불길 가운데 불러내신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훈령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너는 이 산에 돌아와서 너의 백성들이 나 여호와를 섬김을 통하여 네가 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증거는 너와 함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가지고 나 여호와를 섬기게 될 거다. 3장 12절에서 처음 약속을 주실 때에 부르실 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3장 12절의 약속이 19장에 와서 성취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19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달리 출애굽기를 나눌 수도 있지만은 40장으로 이루어진 출애굽기가 18장까지는 이 앞에까지 도달한 거고요. 19장부터는 이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 예배 드리는 첫 번째가 언약 체결, 그리고 언약에 담겨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상세하게 펼쳐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막까지 제조하고 성막을 세우고 거기서 헌당 예배를 드리는 데까지 도달한 게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이에요. 그런 그림으로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9장은 시내산에 도달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이제 다시 새롭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무엇일까? 시내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 참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시내산에서 예배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 체결식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이제 읽어낸 내용들이고요. 1차 목표 지점인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 사람들의 오는 과정은 우여곡절 속에서 도착했죠. 홍해바다를 건널 때 무시무시한 바로 왕과 군사들의 말과부 소리에 그 먼지를 하늘 높이 올리면서 달려오는 말과부 소리에 공포의 시간을 보내었고, 도저히 이 강을 건널 수 없고 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 속에 뒤에 추적하는 바로왕의 군사들의 그 무서운 추격과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바다 사이에서 공포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도 잠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순간순간마다 보여주셨습니다. 마라에 도착했지만 쓴물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목을 축일 수 없는 이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돌을 던졌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물로 바꿔주시고, 놀랍도록 엘림에 도착해서는 12개의 샘과 70주의 종려나무를 세워진
이 엘림에 도착하여서는 풍성하게 거기서 물을 마시며 기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신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경험하고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위대한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뭐를 경험했습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그 무서운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이루었지만은 스스로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돌아온 것입니다. 내 생명 하나 보장할 수 없는 인간, 그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를 출애굽의 과정 시내산까지 도착하면서 처절하게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 과정의 전 과정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뭘 보느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단 1분이라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하지 않는다면 출애굽기를 읽어가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양식의 결핍을 르비딤에서 보았고, 그리고 휴양소라고 지칭할 수 있는 곳에 양식이 없음과 생존을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 아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너희의 인생을 보장하마,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도 너희의 인생들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언약 체결식으로 주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단 1분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가 보장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적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조금이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목마르고 하루 이틀이라도 밥 먹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원망이 절로 나고요, 아우성치는 사람이 가득할 겁니다. 그런 우리 존재들이거든요. 매일 육신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끌림 받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불안함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처절하게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우리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욕할 게 아니라, 그를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들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많이 원망 많이 했고 불평 많이 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 던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는 살인의 감정을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피 묻은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난도질하며 살아왔던가를 생각하면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악한 노예 근성에 살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태도로 출애굽기를 보는 겁니다. 그들의 르비딤에서의 고통, 신광야에서의 고통, 그리고 홍해바다에서 처절하게 절망했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하루도 제대로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거기까지 4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장 12절에서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 섬김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리라 라고 해주신 3장 12절의 말씀이 여기서 성취됐는데,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 우리가 참 궁금했는데 그 섬김의 내용을 오늘 문을 활짝 열어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언약 체결이었는데, 그 언약 체결의 구체적으로 내용은 첫 번째가 뭐였는가 봤더니 4절에서 뭐였느냐면은 결국에는 너희들이 그 구원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게 첫 번째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끝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망각에 사로잡히는 그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약점은 뭐냐면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망각하는 최대의 약점이 있어요. 그것을 한문으로는 배은망덕이라고 하잖아요. 배은망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대의 우리의 잘못된 근성이 뭐냐? 배은망덕이에요. 은혜를 몰라. 은혜 주신 것을 철저히 감사치 않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타락의 첫 번째 계단이 뭐냐? 그건 뭐냐면 은혜를 상실해요. 은혜를 망각한 데 있어요. 마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은혜를 망각시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없어요. 감사치 않아. 현실의 문제에 푹 빠져가지고 식량 없고 물 없는 것으로 아우성치고 돌을 던질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않아요. 첫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너희는 보았느니라. 나 여호와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보아라. 10가지 재앙과 그리고는 그 세상 최대의 당시로는 사상 최대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병사들이 마병들이 홍해바다에 수장된 것을 너희들은 함께 해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첫 번째 4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안 열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을 회상하지 못한 데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현실에 푹 빠져버리면은 현실의 문제만을 가지고 자꾸 아우성치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최고의 기도의 회복의 키예요, 키. 그래서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마음에 뜨겁게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이냐?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는 신앙생활의 밝은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다른 것을 공급해줘도 구원의 은혜의 감격으로 못 돌아가면 안 돼요. 부모들이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막 살 때예요. 아무리 말해도 부모가 지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웠는지, 그 위태로운 순간에 그를 어떻게 살려냈는지, 얼마나 이게 소중하게 그를 아껴서 여기까지 길러왔고 세월을 그 많은 세월을 보냈건만 도대체 이 자녀들이 자식놈들이 알아주지 못한 거죠. 그때의 부모의 마음은 처절하게 무너진 것 같고, 그리고 자식을 낳은 보람과 그 고생했던 많은 것에 대한 가슴앓이를 하게 되는 거죠. 배은망덕은 가장 큰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저 여러분, 아무리 많은 상황이 있더라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신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 한 사람이 될지라도 꼭 그렇게 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각하지 않는 것, 최대의 약점은 망각인데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망각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되돌아보는 회상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회상의 종교다, 이런 표현을 항상 가져가요. 기도할 때나 내 삶을 돌아볼 때나 묵상할 때나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항상 그 원리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를 이제 5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거기까지.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최고의 이벤트 중에 이벤트가 사실은 이 언약 체결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고요. 그 언약이 그대로 지금 살아 움직이는 거고 여기까지 온 거고, 그 전에 노아와 맺은 언약도 있었고요. 그 전에는 행위 언약이지만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었지만 이후에 그 아담과 맺은 언약이 깨졌긴 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애굽에서 탈출하여 왔다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는 세상에 있지 않고 내가 교회 안에 있다,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지 않으면 언약의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의미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 헨리 나우엔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인간은 착각을 많이 한대요. 지가 영원히 살 줄 안대요. 지 스스로가 언제나 영원히 사는 거로 착각을 하고 산대요. 근데 인간이 그런 어리석은 존재래요. 근데 알고 보면은 영원하지 않거지요.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살고 또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겠대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생명을 영원히 보장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굉장한 의미로 다가오거든요. 기독교의 구원은 이 영생을 핵심으로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의 구원은 뭐예요? 영생이 하나의 요체예요, 요체. 영생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영생을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면 기독교는 무너지고요. 예, 기독교에서 영생을 빼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이셔요. 예. 우리 주님이 늘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이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내가 영생으로 하는 길이다. 아버지께로는 길이다.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진리를 담보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면서 구원은 기독교의 핵심은 영생이고 그 영생의 핵심의 주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요거를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로 하면 영생의 말씀, 영생을 제공하시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한 거예요. 그 영생을 이제는 그러면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오늘 첫 번째로 주신 게 뭐냐면은 영생을 누리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겠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해, 듣고. 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만나를 너희에게 주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도 줄 수 있는 방식이 많이 있겠지만은, 예, 가르치고 있겠지만 만나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여호와의 모든 입으로 나온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를 살게 하려고 내가 만나를 너희에게 보여줬다. 만나는 뭘 표징해요? 말씀을 날마다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슬과 함께 내렸잖아요, 만나가. 그래서 이슬이 다 식어가면은 뭐예요? 이슬이 다 날아간 거는 거기 뭐가 남았어요? 만나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예. 무슨 씨앗 같은 것들로 쫙
넓혀져 있는데 아침에 가면 하루 먹을 양만 딱 있더래요. 내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뭐예요? 금요일 오늘은 뭐예요? 내일까지 다 보장받는 내용으로 이틀치를 보장해주는 내용으로 2배로 또 제공해 주셨대요. 그럼 그거를 잘 갖다가 간수하면 이틀을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만나를 주셨어요. 저녁이면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아침이면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매일 아침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첨착되기를 원해요. 거기에 마음이 꽂히기를 원해요. 항상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할 때 가볍게 하지 말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수도 없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깊이 샘을 파들어가는 공사장의 사람들처럼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말씀의 의미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존재와 연결시켜서 관통을 시켜서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항상 여러분이 살아있는 역사의 말씀으로, 그 역사되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두들기는 말씀으로, 와닿는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가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어떤 의미일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사건인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갈수록 허무할 것이다. 결국 왜 그러냐 하면은 유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 않기 때문에 허무하다. 물론 제가 이렇게 잡았지만은 영원히 잡혀지지 않는 거래요. 언젠가는 이것도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무하대요. 인간이 왜 허무하냐? 세상에서 막 허덕이면서 취하지만은 취하려고 하는 것도 사라진 거고 막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잡으려고 하는 나도 사라지고 있고 사라진 것들끼리 잡아봤자 아무 소용없이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허무를 느낄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들 때만 결국에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허무함이 사라지기 시작한대요.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관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허무한 인생을 접어들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로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이 철저하게 버려지고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입니다. 듣고예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참 중요해요. 성경을 막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욕이에요. 성경을 지나가듯이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욕이 되고야 말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신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갖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고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여 들어가서 접하게 되면 그 말씀의 이해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힘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깨달아진 순간 내 마음에 큰 충격과 큰 놀라운 유익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망각을 퇴치시키는 유일한 방식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 나가는 과정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언약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언약을 지킴이에요. 언약을 지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한 번쯤 넘고 갑시다. 앞에서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사실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됐어요? 개입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란 거예요. 그런데 이거 확 뒤집힙니다. 언약 체결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여러분의 의지가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언약을 지켜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개입되는 거예요. 너의 의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너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이에요. 우리의 의지, 우리 계획,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이게 개입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개입되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듭나게 하신 위대한 역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힘씀이 개입되지 않았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역사이다. 그러나 언약 체계라는 곳에는 뭐를 불러내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불러내요. 네가 이걸 순종하라. 이 말씀을 잘 들어라. 이 언약을 지켜라. 그리하면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 오늘의 방식이에요. 굉장히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의 큰 전환점이 일어난 거예요. 이전까지는 뭐예요? 지금 우리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었어요. 하나님께 언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반드시 순종해 나가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야 돼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돼요. 찬양도 열심히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도 잘 지켜가야 돼요. 그리고 일찍 오셔서 섬기고 찬양대원들과 함께 열심히 찬양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열심으로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예. 더 열심히 찬양할 수 없을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꼭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에서 하나님께서 멋진 은유법을 주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한번 봐라. 그림이죠. 그림 언어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서 나른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업어서 여기까지 날라왔는지 너희들이 기억해보라. 구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한번 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시면서 오늘 회생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를 요구하시니까 그 의지를 따라 어떻게 살아간지를 한번 봅시다. 시편 25편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25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편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언약 백성의 길이에요. 그렇죠? 성도들의 길이에요. 여호와의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통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뭐예요? 예,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라고 했는데요. 다른 말로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인자와 진리로 너희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는 뭐냐면 신실함을 너희에게 제공하리라. 어기지 않고 약속을 지켜주리라, 그 뜻입니다. 신실함은 진리로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가득 채우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지키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 안에 제공해 주시는데 그걸 경험한 사람 누구예요?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걸 지켜가는 사람들이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끝없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이 제공하신 길을 따라서 가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의 모든 길을 경험하면서 가는 길이란 말, 우리 인생길이. 그런데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말씀을 지켜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25편 10절의 말씀이에요. 명백해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요구해요. 예. 앉아 있으면 될 거라. 하나님 이루어주신다. 하나님 구원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만 하나님 측면은 하나님 측면이고 우리는 우리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순종해 나가야 돼요. 약속이나 언약은 모두 쌍방에 함께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럴 수 없는 분이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당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의무를 걸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눈을 떠. 예. 눈을 떠. 내가 여기 보면 이쪽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눈을 떠. 예? 눈을 떠라고. 굉장히 이 부분이 본문을 보면 좋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드리려고 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이다. 출애굽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의 발로 나왔다기보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예요. 자기 의지와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거듭남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온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에게 의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분의 언약을 지켜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가라.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서야 너희는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언약을 지켜가고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는 너희에게는 어떻게 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5절에서도 보면은 지키면이라고 한 다음에 보시면 너희는 열국 중에 뭐가 된다고요?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귤라라고 하는 이 소유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이 사유재산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낸 걸 말해요. 심지어 이제 실제로 나온 내용이 역대상 29장 3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 다윗은 내 인생의 삶에 가장 소중한 보물로 되어 있는, 내 소유 중에 보물로 되어 있는 은과 금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시켰대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 바쳤대요. 다윗이 사유재산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세귤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유재산이지만 가장 소중하고 빼앗김 당하지 않으려고 보관된 사유재산인데, 다른 표현으로는 보물이래, 보물.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는 거예요. 영원히 빼앗김 당하지 아니할 나의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그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대요. 하나님의 보물로 누림을 받는데요. 어떻게 해요?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말씀과 언약을 따라서 사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호와의 모든 길을 걷는 이 방식은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시편 아까 25편에서 그렇고 계속해서 이게 주장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물이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모두가 언약과 그 말씀을 따라 매일 순종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지금 산에서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 전해준데 뭐라고 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겠대요. 무슨 뜻이에요? 나 여호와가 인류 가운데 구원할 백성들이 많이 있다마는 우선 먼저 너를 택하여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 역할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이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역할을 너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거룩함이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별시킨다는 뜻이 하나 있고, 하나는 도덕적 완전성을 향하여 가는 걸 의미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완전함을 말하고, 우리의 거룩함은 뭐예요? 그 완전함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진행 상황이 ing. 진행 상황이에요. 그거를 의미한대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대요.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그대로 옮겨 심어요. 옮겨 담아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제일 뒷부분에 가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은 인생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들은 누구일까?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소유가 되네요. 소유가 나왔네. 소유, 보물. 예, 구약에서는 아까 세귤라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 단어가 그대로 이제 헬라어로 옮겨졌겠지만은 아무튼 여기서 소유가 또 나왔어요. 보물. 거룩한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래요. 얼마나 소중하게 일렀습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이래요. 왕같은 제사장. 죄를 다스려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제사장들로 부름받았대요. 그게 누구에게요? 언약 체결받은 사람들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도 망각을 해버려요. 정신이 없는 거죠. 착각을 일으킨 거죠. 예, 최고의 약점은 망각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은총에 대한 망각이 너무 심해. 우리는 타락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망각으로부터 시작된대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돈으로 세상 가운데 타락한 것은 타락이면 완전히 멸망이에요. 그 정도면은.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말씀을 잃어버리기 직전에 온 게 뭐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망각이에요. 항상 구원의 은총에 회상하는 신앙에서 활발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언약 체결자로서 그 은혜의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인가? 언약을 지켜가라. 진리의 말씀을 지켜가라.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삼으신 자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자이고 거룩한 백성 삼으신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려고 광고하려고 세상 가운데 광고하려고 우리를 보내주셨대요. 그런 원리를 베드로도 크게 이거를 마음에 심고 있었던가 봐요. 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베드로전서 후서를 쓸 때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죽어가는 그 시기에 그 말씀을 남겼으니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말씀의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담은 내용을 볼 때에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 자신을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그림 언어처럼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일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입술을 열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지켜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로운 자로 제사장과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